VIP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지난 기업인 축복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닙니다 이랬더니 아침에 잠이 안 깨가지고 약간 빈몽사몽하는 그런 느낌인데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공평하지 않다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 질문을 기업인 회원인 김성옥 성도에게 했습니다. 이 질문을.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답을 했어요. 불공평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은, 노래했는데 정말 공평하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불공평한 이 세상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걸어서 주님을 만나러 오는데 어떤 사람은 누워서 주님을 만나러 옵니다. 여기 중풍병은 움직일 수 없는 어떤 병, 사지가 마비되는 병, 그러니까 중풍병이라고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마비되는 병. 암 환자들이 암 통보를 받은 뒤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거부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합니다. 내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저놈들은 멀쩡한데 왜 나만?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살아야 될 사람은 죽는 것 같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언론을 통해서 온갖 비리와 거짓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온 사람이 감옥에 가기는커녕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군림합니다. 드라마의 주제이기도 하고 영화에서 늘 잡히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일생을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악한 자들의 모함으로 감옥에 갑니다. 죄수로 살아갑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신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겠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평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 이가 있다면 그건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걸로 고쳐 먹어야, 그 생각을 고쳐야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6절, 포도원과 그 포도원의 주인과 일꾼들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 아시죠? 어느 날 아침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 일꾼 몇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날 늦은 아침 포도원 주인은 다시 나가서 품꾼 몇 사람을 더 고용했습니다. 역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 뒤 포도원 주인은 3번 더 밖으로 나가서 일꾼을 고용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일을 마친 품꾼들은 일당을 받고자 줄을 섰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가장 나중에 고용한 일꾼들부터 시작해서 한 데나리온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이른 아침에 고용한 일꾼들이 일당 받을 차례가 되었어요. 주인이 늦게 온 일꾼들에게 일당을 후히 주는 것을 보고, 얼마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그대로 주는 것을 보고 그들은 더 일찍 들어와 일했으니까 그보다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일당은 가장 늦게 와서 일을 조금 한 그 일꾼들과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 이때 얼마나 화가 납니까? 불공평한 처사잖아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에게 같은 일당을 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주인이 공평하게 지불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일꾼들이 주인을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도 주인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공평하려면 일당을 똑같이 지불하면 안 되죠.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아침 일찍 와서 일한 품꾼들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 아침 일찍 들어오나 중간에 들어오나 늦게 들어오나 다 품삯을 한 데나리온 약속했잖아요. 약속한 대로 지불했기 때문에 주인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뜻대로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공정입니다. 공정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병 고치는 사건이 아니에요.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냐?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만약 중풍병 고치는 모습만 보여줘도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잖아요. 중풍병 당시에는 불치병이니까 이 병만 고쳐도 영혼 문제 해결할 만한 분이다. 그들이 인식할 수 있겠잖아요. 서기관들이 그냥 굴복당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굳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내시고 싶었습니다.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선언을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 보면 연결이 될 겁니다.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이제 너의 역할이 끝났으니 일어나거라. 오늘 너 아니었으면 죄사함에 설교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항상 정해놓은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번질한 양복을 입고 화려한 조명을 받는 그 1등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 모두를 다 1등이라 하십니다. 다 필요해서 부르셨으니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쓰임받을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광주 겨자씨교회 나학수 목사님은 겨자씨교회 쓰임받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저는 어디에 쓰시려고? 광주 청사교회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이 노래 가사가 도전이 되잖아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중풍병자가 고백했던 소리이겠잖아요.
움직일 수도 없는 이런 모습 어디에 쓰시려고? 그런데 중풍병자가 아니었으면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욕심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되게 하소서.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들 것을 들고 온 네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중풍병자입니다. 그가 있었기에 예수님의 제사함의 권세가 온 세상에 드러날 수가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정말 공정하신 분이잖아요. 중풍병자 필요한 자리에 그를 사용해 주시잖아요. 물론 들 것을 든 네 사람도 쓰임 받았어요. 이들도 칭찬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풍병자도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중풍병자와 같은 주인공을 찾고 계십니다. 본인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줄도 모르고 나 같은 인생은 죽어버려야 돼, 살아서 뭐할까, 이렇게 초라한 늙은이가, 이렇게 초라한 가난뱅이가, 이렇게 초라한 거지가 살아서 못하겠느냐,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주인공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인은, 우리 주님은, 아멘 좀 하세요,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사용을 하십니다. 베드로 복음이 없잖아요. 베드로 복음이, 요한 복음 있는데, 마태 복음 있는데, 누가 복음 있는데 베드로 복음 없잖아요. 왜? 베드로는요 액션파입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체질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순교합니다. 거꾸로 순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필요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 싶으니까 여러분 집안에 일대로 여러분이 부름받은 거예요. 이삭은 이삭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사용하십니다. 그가 중풍병자든 어린이든 청년이든 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샬롬 스쿨을 세계적인 학교다 당당히 외치는 이유는 오리는 오리로 1등이고 토끼는 토끼대로 1등입니다. 중풍병자도 1등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교육에 의하면 중풍병자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꼴등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꼴등이 없습니다. 다 1등입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다 사용해 주십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등장하는 주인도 모든 종을 다 1등 취급해 준 거잖아요. 1등 취급, 1등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흙수저, 뻘수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흙수저이기 때문에, 뻘수저이기 때문에 쓰임받을 자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하나님 손에만 붙들리면 모두 복이고 사명입니다. 늘기쁨 요양원에 계신 그분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사명 감당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했냐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맛이 납니다. 잊어먹고 기억조차 아니해야 목사가 빛이 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면서 성경 백독을 했다. 난 이런 분들은 사기꾼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성경을 백독하려면 출근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읽어야 되는데, 사장은 여러분을 만남과 동시에 망할 겁니다. 일 안 하고 성경만 읽고 있으니까. 돈 받고 성경 읽는 일은 제가 할 테니까 제발 여러분은 성경 백독하지 말고 돈 좀 벌어오세요.
성진할 때 성진 좀 하세요. 진짜 제가 이거 장난식으로 말씀드리지만 뼈 아픈 얘기입니다. 직분과 신분을 혼동하지 말고. 여하튼 제가 설교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틀 만에 네아폴리에 도착했다. 여기서 직행하여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직행하여라는 말은 급하게, 황급하게 가다, 뭔가에 쫓기듯 갔다. 저는 다른 동네도 중간중간 정류소를 안 들리고 단번에 가는 이 버스를 직통 그러잖아요. 직통. 그런데 도시 가봤더니 무정차 이렇게 쓰더라고요. 전라도는 직통. 옛날에 그거 제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이야, 진짜 전라도만의 그 쓰는 어감이 있어. 직통. 직통으로 가버려, 그냥. 무정차. 이렇게, 바울의 일행이 직통으로. 영산포, 영암 안 들리고, 강진 직통. 완도 직통. 직통을 타야 강진에 한 번 가요. 안 그러면 영산포부터 들기 계속. 직통으로 뭔가에 쫓기듯 대단한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그들을 강권해서 네아폴리에 도착을 시켰는데, 거기에서 만난 일행이 누구냐? 회당에 가서 폼나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동네를 떠돌아다니듯 하다가 두아디라 성에 장사하는 여자를 만나요. 이야, 사업하는 사람 만났구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자로 안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이방인이 아닌 것을 감사했는데, 여자이고 이방인인 유력자가 아닌 변방의 한 여인을 만납니다. 직통으로 강권하여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더니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한 여인, 두아디라 성에 장사하는 여자. 마치 예수님을 여리고로 들어가게 해서 삭개오를 구원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여리고로 들어가셨냐? 여리고 내년 2월달이 되면 알겠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니까 다 이거 설교가 실감날 것 같아요. 여리고로 들어갔어. 삭개오를 구원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루디아를 구원하듯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은, 아니 여러분은 제가 빼놓고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화려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요, 항상 광주 어떤 연합 모임에 가면 광주의 중심은 광산구입니다. 광주의 토지 절반이 광산구입니다. KTX가 광산구로 들어옵니다. 비행기 타려면 광산구로 옵니다. 광산구가 중심입니다. 남구, 북구, 동구, 콧방귀를 뀌어요. 완전히 우리를 시골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봉선동 가서 한 주간 집회를 해보니까, 이야, 왜 남구 사람들이 광산구 도시다 그러면 콧방귀를 康끼는지 알겠더라고요. 집회 끝나고 광산구 우리 교회 들어오려고 공항에서 쫙 들어오는데 갑자기 가로등 불이 하나도 없으면서 강진, 군동, 풍동 가는 느낌이더라고요. 쫙 논둑이 나오는데, 논바닥이 나오는데, 이야, 진짜 그러고 있는데 마치 또 열차가 뻥 하면서 지나가는데 영화 세트장 같다, 진짜 이거. 그리고 우리 동네 돌아봤더니 도로를 다 깨놔가지고, 여러분 제발 민원 좀 넣으세요. 공사를 해도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아마 비포장보다 더 심하게 포장하도록 돼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예산은 틀림없이 반듯하게 포장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이거 대형 사고 나게 생겼어. 그쪽 안 들어가려고 중앙선 넘어가다가 때려 박게 생겼어. 해필 또 우리 동네 교회 앞에
다 깨어나가지고 먼지가 풀풀 나고 갈치집이 먼지 속에 차고. 두 아들이 아버지 참 봉선동은 강남 같네요. 우산동이 광주의 중심이다, 국제도시다, 세뇌를 시켜놔가지고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봉선동 가보니까 이야 가게들이 너무 예뻐. 이걸 5번쯤 말하더라고. 그치 엄마가 그만해 이 새끼야. 5번이나 가게가 너무 예뻐요. 가게가 너무 예뻐요. 샬롬 스쿨 왔다고 짜장면 한 그릇만 사달라 그랬더니 짜장면이 문제가 아니라 탕수육에다가 사모님한테 우리 샬롬 스쿨 애들 사주라고 카드를 몇 개를 맡기고 현금 봉투를 맡기고 선물을 사주고 다르다 싶었습니다. 다르다 싶어. 아마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직통으로 보내게 하지 않았으면 주의 종들이 저희들한테 오지 않았겠다. 이왕이면 좀 괜찮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주의 종들을 강진에도 보내시고 영암에도 보내시고 우산동에도 보내시고 하루에 배가 한 번밖에 안 들어오는 섬에도 보내셔서 그곳에 영혼들을 구원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요. 봉선동에 사는 인간들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같은 인간들이 필요하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VIP 초청 주일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실 중풍병자를 찾는 시간입니다. 중풍병자는 사람들 눈에 쉽게 보이지 않아요. 방에 처박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바닥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일부러 핸드폰 끊어버리고 차단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힘들면 스스로가 고립의 자리로 들어간 때가 있었잖아요. 사람을 못 만나고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서 소주병을 붙잡고 그렇게 살았던 세월들이 있습니다. 동창회도 못 나가고 어떤 모임에도 안 가고 명절날 형제가 모임에 안 가는 거예요. 고립된 자리로 나갑니다. 그때 누군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고 들것에 들어서 예수님 앞에 인도해 주었고 은혜받게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닥을 살아본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믿음으로 충만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너 청사교회 나오면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런 예밖에 안 떠올라가지고 가출한 아들 딸을 찾을 때 모범생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에? 아야 너는 집 나가면 어디 가냐? 어디로 갔을 것 같냐 그놈? 그러면 그놈이 다 알아. 아 내가 알기로는요 어디 가면 있을 겁니다. 틀림없죠? 형사들도 그 범죄자가 돼서 그 심리를 다 가질 때,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다 혼자 봉지 속에 들어가서 낭떠러지에서 굴러보기도 하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찾잖아요. 절대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저주받은 인생이라 하면서 초청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1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면 그들의 이름을 부를 자가 없기에 우리를 강권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발 여러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초청장을 가지고 누구든지 다 우리 주인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청사 공동체로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로 초대하면 우리가 행복한 역사의 주인공들로 그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큰 기업의 회장님께서 우리 교회 송대관 온다고 소문을 듣고 그분이 전화했다니까요. 송대관이 오면 우리 집에 모시고 와서 밥 먹으세요. 그런데 1시 40분에 온다잖아 송대관 씨가.
12시에 와야 밥 먹으러 갈 텐데. 저는 또 깨달았습니다. 이야, 송대관 오는 것도, 송대관 집사님 오는 것도 연결시킬 사람이 있었어. 하나님이 불러낼 사람이 있었어. 극동방송 현장 붕괴가 누구와 우리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잔치이구나. 우연이 없구나. 찾을 사람이 있어 주인은 잔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지난해 한 달에 한 번씩 붕괴를 했어. 6개월 동안인가 했을 겁니다. 이야,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붕괴를 했을까? 여러분도 대단하지만은 그 말씀이 준비돼야 붕괴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 부름받은 사람이 서재심이야. 그때 그 붕괴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사람이 있었어. 그때 와서 은혜 받은 사람이 박종석 강양란이야. 붕괴가 타이밍이 안 맞으면 붕괴 한번 참여 못 하는데 매달 붕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를 자가 있었어. 준비하신 잔치들입니다. 소문은 들었지만은 내가 너무 초라해서 변변치 못했어. 내가 걷는 것도 좀 불편했어. 내세울 것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겠잖아요. 내가 걸어 나올 수 있으면 돌돌 돌고 나오면 되지만은 고급차를 타고 갈 수 있으면 쫙 폼나게 오겠지만은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 변변치 않았어. 못났어. 빈자, 약자, 소자, 내 처지가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잖아요. 거리로 나갔어. 게을러 갔어. 데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권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찾아냅시다.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하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보배될 사람들입니다. 보배될 사람들. 삭개오가 그 좋은 예가 아닙니까? 돌이키니까 사명자가 되잖아요. 사람들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괄시하지만은 공정하신 하나님은 중풍병자에게도 1등 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지붕을 뜯어서라도 들것에 실어서라도 들쳐 업고라도 밥을 사주면서라도 그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면서라도 데리고 오자고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하지 말고 싣고 오자고요. 업고 오자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기 위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그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돕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 10만 원 도와주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우리 주인과 연결시켜주면 주인이 계속 공급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질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하지 말고 다 데려오세요. 아무나 그거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교회는 인격적인 사람만 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만 와야 돼.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약간 좀 사이비끼가 좀 있네 이런다니까. 그런데 바닥을 킨 사람은 기도할 때도 아버지 도와주시옵사옵고 이렇게 못해. 우리 교회만 품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데려오세요. 사자도 데리고 오시고 도자도 데리고 오시고 뭐 술자도 데리고 오시고 데려오세요. 다 도자 데려오면 만나게 할 사람이 있고 술자면 또 술자 만나게 할 사람이 있고 다 있잖아 우리 교회. 중풍병자와 같은 위치에서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다. 그런 인생한테 아니다. 너도 꽃이 될 수 있다. 너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너를 쓰실 것이다. 그분 손에 내어드리기만 하면 그분과 연결만 시켜주면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VIP 초청 주일에 초청장을 쓰세요. 기도하며 쓰세요. 예물을 드리면서 그 인생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도와주는 그 한계가 있다니까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찾아야 될 사람이 있으니 초청주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돌아보시고 중풍병자와 같은 인생 다 주께로 데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본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시간에